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모두 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제목은 천국은 비밀입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교 보고하실 우리 김진환 선교사님,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간증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과 선교 보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큰 감동의 시간,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저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크게 우리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 네 분과 또 여러분들께 또 당부에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끄셨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게 인도하셨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크게 역사하셔서 더욱 큰 일을, 하늘에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은 비밀입니다. 아무에게나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7절을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행해야 되나요?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 교회 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또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데 아무에게나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그 네우켄이라는 도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750마일 정도 남서쪽으로 좀 내려갑니다. 안데스산 쪽으로 이게 가는 길인데 그곳에서 선교를 목회자 훈련을 처음 선교 시작한 지는 12년 됐고요. 그리고 사는 건 지금 9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의 선교는 제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선교하라 다른 쪽에서 이렇게 시키면은 억지로 했던 그런 부족한 선교사입니다. 정말로 미련하죠. 그 처음에는 그냥 작은 선교만 했습니다. 그 미디엘라라고 목회자 훈련 선교, 그다음 네오겐에 한인 6명 이렇게 그 설교하는 그 교회 그 설교 목사입니다.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글 가르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5가지 일을 합니다. 2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그때 이 늘어난 2가지 일이 그 우리 여기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2가지 일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오겐 지역에는 3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인들이 한 20-30명 정도 됐었고 교인들이 아주 열심 있는 분들이었는데 많이들 돌아가시고 또 다 떠나고 그래서 지금 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1번, 2번 정도만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예배도 물론 이제 드리긴 하지만 모임이 있어요. 골프 모임이 있어요. 한인들끼리. 그래서 골프 모임에 참석하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를 자주 합니다.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요, 한 2분 정도는 심각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하는데도 심각하게 믿지 않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설교할 때 뒤쪽에서 그 핸드폰으로 유튜브 틀어놓고 소리 안 나오게 하고 그냥 바둑을 보시든지 뭐 골프를 보시든지 그러십니다. 심각하죠? 진지하게 전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믿어줘야 믿죠. 그리고 죽어봐야 알죠. 저한테 그럽니다. 이미 늦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뭡니까?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다 천국이 있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이 믿어진다는 건 기적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정말 이것이 기적이라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네오겐 지역에서는 이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현지 목회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파타고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파타고니아 지역이 제가 어디서 선교하세요?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선교합니다 하고 한국에 갔더니 그거 옷 메이커 이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파타고니아 지역이 왜 파타고니아냐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그 남쪽으로 남극 가까운 그쪽으로 공장이 없는 지역입니다. 전혀 공장이 없습니다. 그냥 있다 그래야 뭐 과일 같은 거 따는 그런 공장 정도일까? 그 연료를 떼 가지고 하는 그런 공장이 없어 청정 지역입니다. 굉장히 공기도 맑고 깨끗하고 대신에 좀 저희가 사는 지역은 사막 기후입니다. 남미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오순절 계통의 그 샤머니즘과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분들이고 브라질은 좀 장로교의 교단 현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지역은 더 심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는 한 20% 정도의 현지 목사님들은 그래도 신학교를 조금씩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샤머니즘하고 섞여 있으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의 상태이냐? 돈이 많아야 되고 권력이 좀 있어야 되고 건강해지고 뭔가 기적적인 게 나타나져야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거다. 그리고 설교도 주로 간증 설교입니다. 그리고 문화 자체가 어느 정도의 문화냐면 여러분 이렇게 책상 같은 데 무슨 핸드폰이나 귀중품이 있다 그러면 있으면요. 교인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 보잖아요. 그럼 가다가 쓱 집어서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런 문화예요. 문화가.
근데 저희하고 이제 많이 교육받은 분들은 많이 달라졌는데 처음에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갔는데 젓가락 숟가락이 많이 없어졌어요.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신기하니까 젓가락이. 그래서 한 번은 기념품으로 나무 젓가락 줬습니다. 여러분 나무 젓가락 기념품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한테는 안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나무 젓가락까지도 그렇게 기념품으로 가져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 이상 그렇게 씨를 뿌리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끄셨구나. 성령님께서 정말로 이분들한테 계속 보이지 않는 씨를 뿌렸더니 성령님께서 하셨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목회자 세미나는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올 때 배우지 못한 분들인 줄 알고 있고 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결혼을 이제 한 2번, 3번은 기본으로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뭐 따로따로 다 있고 상처들이 많죠. 그리고 또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해도 동네 사람들 한 10명, 20명 그 정도 작은 목회들을 하고 그리고 환영받지 다른 데 가면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인데 저희는 그런 분들 다 오라는 겁니다. 그냥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신 과거가 어떠냐, 어떻게 살았냐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와서 오면은 대접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식사 대접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와서 위로를 받게끔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저희도 그분들을 위해서 또 위로받게 해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그분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되고요. 꾸준히 1년에 서너 번 정도 네우켄 지역,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칠레 한 번, 그리고 안데스 산맥에 있는 사팔라라는 도시에서 한 번, 금년에는 꼬마조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했는데 내년에도 또 와달라고 그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네우켄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에서도 2번 정도 거기는 이제 목사님들이 다릅니다. 아예 부에노스아이레스 쪽 목사님들이죠. 그렇게 해서 2번 정도에서 총 6번 정도로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 늘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한 7, 80명 정도 한 번이라도 오시는 분들은 한 7, 80명 됩니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생 정도가 한 70%,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가 한 20%, 나머지 10%가 이제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거나 신학대학 나오신 분들이 그만이 한 200명 중에 3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공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또 대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별로 배우려고 그럴 열정도 없고 신학교도 그쪽이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 정도의 수준이지 신학을 배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되려면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했다. 저희 많이 배운 코레아노들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을 주로 가르칩니다. 성경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이분들이 재미있는 일들이 뭐냐면 결혼들을 한 2-3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분들에게는 흉이 아닙니다. 워낙 보편적인 일이라서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가 있고 앞쪽에는 제가 살고 있고 뒤쪽에는 현지인 목사님이 살고 있습니다. 현지인 목사님이 이제 저녁 때 예배를 5, 6년 전에 드릴 때에 지금 현재 부인은 이제 딸 3을 낳았고 2번째 부인한테는 아들 하나 있었고 첫 번째 부인하고는 한 2년만 살다가 이렇게 헤어졌고 그런데 교회의 봉사자 중에 전처의 처갓집 식구들이 다 나옵니다. 전처의 남편이 드럼을 치고요. 전 장모님이 또 교회 봉사자고 전처도 아주 열심히 하고 2번째 부인이었던 그분하고 또 지금 현 부인하고도 아주 친합니다.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저게 가능할까? 그런데 아르헨티나 분들을 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너무나 그런 가정 환경들이 복잡한 그런 가정 환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다 받아줍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누구를 받아주십니까? 죄인을 받아줍니다. 의로운 사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다 상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다 받아줍니다. 작년 칠레 세미나 때 한 그 제니라는 여자 목사님,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데 70 정도 되셨고 그분이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항상 얘기할 때 그래, 나는 이쁘다고. 그런데 그런가 보다. 그 장애인입니다. 그 다리를 절고 항상 옆에 이제 장애인 도와주는 그분 데리고 다니고 처음으로 저희들하고 만난 지 한 9년 정도 됐는데 처음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왜 간증을 했겠습니까? 마음이 열렸으니까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청소년기 때부터 노숙 생활했다는 겁니다. 노숙 생활을 한 20년 했고 노숙하다가 딸 아이를 낳았고 이쁘장하니까 또 많은 남자들이 건드렸을 거 아닙니까? 딸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본인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다가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40살쯤에 이제 어느 시설에 들어갔고 그 시설에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난 뒤에 내가 배운 게 없지만 나처럼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조금씩 해서 예수님 그 전했고 그리고 저희랑 만난 뒤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자기를 이렇게 받아줬던 그 단체가 우리뿐이 없다는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성경책도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너무 꼬레아노라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고맙다고. 작년엔 또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에서 주신 성경책 한 박스씩 그렇게 몇 군데다 나눠줬습니다. 성경책도 받아서 그렇게 나눠주고 지금도 그 계속 성경책 조금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금년에 또 그 4월 11일 날 그 한 달 반 전이죠. 그 꼬마쇼라는 조그만 산동네 안데스 산맥에 있는 그 산동네 가서 그 2,000명 작은 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사람들 많이 왔죠. 뒤쪽에도 뭐 그 사람들 좀 있었는데 한 7, 80명 정도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곳에 이제 그 준비한 그 목사님 내외분들은 그 여기서 하게 된 이유가 작년 그 칠레 세미나 때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목회를 그나마 작게 식구들하고 주위 이웃들하고 한 10명 정도 모여서 하다가 관두자. 이게 목회를 예배를 드리는 데서 힘도 없고 우리가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관둬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그룹에 또 칠레 목사님이 이제 한 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칠레에서 그 꼬마조까지 그 500km, 300마일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6, 7, 8월은 눈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2m 이상 그 산맥에 오기 때문에 차가 통과하지 못할 때가 국경이 막힐 때가 막혀서 그때 기간 빼고 그리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서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회복돼 가지고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걸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미디엘라 그 단체 세미나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꼬마조에서 한번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오케이 했죠. 그런데 그 오케이를 하고 가는데 그 도시가 좀 작으니까 한 20, 30명뿐이 안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한 사람들이 한 60명이 넘어서 이분들 다 올까 했는데 정말로 그 이상 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100km 정도 구간 한 60마일, 70마일 정도죠. 그 길이 흙길입니다. 가는데 아주 고생했습니다. 흙길이고 진흙길이고 비도 부슬부슬 와가지고 아주 힘들게 갔는데 정말 다 왔습니다. 등록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장애인 되는 그 제니 여자 목사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1,800km 지점입니다. 1,800km 지점 1,000마일이 넘습니다. 그런 데서 그 대중교통 장애인이니까
그 비용은 안 듭니다. 버스 타고 이틀 거쳐서 왔습니다. 와서 참석하고 그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런 분들, 또 뭐 200마일, 300마일은 기본이고요. 그런 데서도 많이들 참석합니다. 와서 오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준비한 성경을 한 사람씩 나눠줬습니다. 성경 나눠준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 하나씩 성경 나눠주고, 그 증명서 저렇게 배웠습니다 하고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한 100명 이상 나눠주었습니다. 또 그곳 마을 사람들도 좀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눠줬는데, 그분들 중에서, 그곳 마을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보더니 생전 처음 성경을 보신 분들이 몇 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글을 알았는데 얘기만 들었었지 성경 이렇게 처음 받아보니까 감격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받아보는 걸로 감격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글을 모르는 분이 2분 계셨어요. 글을 모르는데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주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우겠다고, 그러신 분들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더 많이, 차가 작기 때문에 더 많이 못 가지고 간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세미나를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크게 이제 2번째로 제가 이제 중점으로 사역하게 된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 네 분에게 제가 예전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지역은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북쪽엔 일자리가 없는데 그 남쪽엔 그래도 일자리가 있고 석유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석유가 나와서 그 일할 수 있고, 나와서 오자마자 지낼 그 숙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 땅에다가, 그 빈민들이 살고 있는 빈 땅 근처로 가서 나무로다 그냥 그 네모나게 만들고 거기서 사는데, 거기에 석유가 나오니까 석유 회사에서 또 지금은 한 15km 정도 더 그 저희 도시 북쪽 쓰레기장 옆쪽으로 이주시켰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이 없다 그래서 물을 갖다 주는 그런 그 사진을 보냈는데, 이곳을 비자라고 부르고요. 가난한 지역을 비자라고 부릅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수돗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을 갖다 주자, 목사님이 그래서 그럼 갖다 주자고 갖다 주는 사진을 보냈는데, 목사님께서 여기에 그러면 그 구호품도 그 보내줘서 구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이니까 2-3번 정도만 이제 그 구호품 주면은 뭐 끝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리고 그 이분들이 과연 복음을 받을까? 그런데 이미 지금 11차 되었고 12차도 또 이제 되어 갑니다. 그 3번째로 이렇게 나눠줄 때에 그 3남매를 키우는 셀레스테라는 어떤 젊은 그 애기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나눠주냐요? 구호품을 나눠주는데 왜 자꾸 나눠주냐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눠주고 있고, 이 비용은 제가 나눠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에서 우리 코리아노들이 이렇게 비용을 보내가지고 구입해서 너희한테 주는 거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더니 한 3번 정도 되었을 때 이 셀레스테라는 여자가 그러면 내가 북쪽에서 살 때,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북쪽에서 살았을 때 한 번 정도 받아봤대요. 그런데 다시는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꾸만 주니까, 예수님 때문에 준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고.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 식구들 3개월, 한 달 정도 교육시키고 그 2달인가 3개월 있다가 세례 줬습니다. 한번 목사님하고 같이 사진 있는데 저쪽에 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애기 엄마죠. 저분이 셀레스테입니다. 저 집이 새로 이사간 지역에서 지금은 그 나눠주고 물품도 나눠주고 있고 식사 준비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료 급식도 하는데, 무료 급식하는 사진도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집 마당입니다. 거기에서 금년 2월 달에 찍은 사진 같습니다.
통이 있으면 이만한 통에 100인분 정도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그 저 파란 통 보이시죠? 가운데에 그 파란 통이 뭐냐면 쓰레기장이 옆에 있으니까 쓰레기 그 처리장 거기 가서 그 아이스크림 담는 통입니다. 그런 거 주워와 가지고 저걸 그릇으로 쓰는 겁니다. 저런 곳에서 삽니다. 화장실 없습니다. 물은 그 네우켄시에서 됐습니다. 네우켄시에서 물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물차가 올라와서 하루 2번 정도 이렇게 물 주고 물 그 없는 분들은 그냥 빌려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500m 정도 반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큰 이렇게 수도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돈을 좀 모은 사람들은 각자 돈을 내서 플라스틱 관을 그 길게 연결시켜서 자기 집으로 끌어오는 그런 분들이 요즘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고 셀레스테 그래도 집안이 그 여유가 남편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장을 잘 얻어서 열심히 일해서 그 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곳이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셔서 쓰레기 처리장도 옆에 있고 그리고 중간에 그 반마일 되는 네모나게 그곳에 그 3,000세대를 기준으로 그 들어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 목사님 가셨을 때는 400세대였는데 지금은 600세대로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거기에 작년서부터 한쪽은 쓰레기 처리장, 가운데 빈민들이 살고 있고요. 다른 쪽은 무엇을 만들었냐? 엄청 큰 공동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쓰레기 처리장 이 사람들 죽으면 그냥 글로 가서 묻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7m 곱하기 25m 하면은 여기 한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깁니다. 길게 해서 그 땅은 누구든지 가서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만들어 놓은 곳에 살면 됩니다. 작년에 제가 빈민가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이런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갑시다 했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여기가 지옥인데 더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대요 자기네는. 그래서 천국의 희망을 계속 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본인들이 알아요. 본인들이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 걸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 인사를 안 하고 멀리서만 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왜냐? 냄새나고 더럽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만 해서는 또 복음이 안 되니까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악수도 하고 안아주고 또 남미 인사는 그렇습니다. 얼굴 볼끼리 이렇게 마주치고 볼 키스하고 또 심하면은 뭐 얼굴에다 얼마나 쪽쪽거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오면 제 차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 좀 구린내 같기도 하고 얼굴에서 막 그럼 집에 가서 다 씻기도 하고 이렇게 구호품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으로 그 작년에 한국에 나갔을 때 그 어떤 동기 목사님 저하고 그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그러면 도와줄게요 하더니 그 땅을 이제 알아보고서 그 알아봤는데 알아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알아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어떤 같이 미디엘라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알고 절대로 안 된다고. 여기는 교회를 세우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알죠? 이해를 합니다. 왜냐 세웠다가 주일 예배드리고 만약에 월요일서부터 그 토요일까지 누가 없다 아니면 그 휴가 때 사람들이 적다 안 온다 그러면 누가 차지해서 자기 걸로 그냥 식구들이 왕창 들어오면 그 집 거 돼 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이런 교회도 뺏겨요.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건 이쪽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국에다 연락했더니 한국에서 그렇잖아도 목사님 미안합니다. 자기는 하고 싶은데 좀 다른 분들이 반대를 너무 하시고 너무 멀어서 거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괜찮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또 있겠죠. 성령님이 인도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그 역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작년 말에
그 저희하고 이제 세미나를 같이 하는 그 70된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변두리 작은 과수원 10에이커더라고요. 그런 과수원을 세미나만 참석하고 그러면 자꾸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고 그 강도들도 오고 뭐 그 집이 이제 농장도 좀 있어서 오리도 있고 닭도 있고 그런데 오리도 훔쳐가고 닭도 훔쳐가고 그냥 막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팔았어요. 팔고서 그 작은 집을 이제 네우켄 도시의 변두리에다가 그 서쪽에다가 작은 집을 구했는데 돈이 좀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 그 싼 땅을 알아보고서 본인도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동쪽에 작은 땅이 났습니다. 10m 곱하기 40m 좀 크죠. 땅은 큽니다. 뒤쪽에 조그만 나무로 된 그러한 그 집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 저한테 자기하고 자기네 그 부부하고 또 젊은 이제 그 소방수였다가 은퇴하고 그 이제 연금으로 사는 50세 된 그 부부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10살짜리 아들은 트럼펫을 불고 그리고 한 3살 정도 된 아이는 좀 자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너무 이뻐요.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이뻐서 그래도 머리 만져주고 그러면 얼마나 조용한지 그 아이 데리고 넷하고 또 저희 부부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니까 교회 뭐 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흙바닥에서 그 예배를 이제 시작했고 제가 세 번째 예배를 이제 그 참석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한 사진이 이제 마당에서 저렇게 그 뒤가 이제 저쪽에 보이는 게 조그만 이제 집이고 그 집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뒤쪽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진 하나 있죠. 요게 이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큰 것 같은데 가로 길이가 2.5m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 길이도 6m 아주 조그맣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들끼리만 드리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그런데요, 이게 2주 전 사진입니다. 매 주마다 아니면 2주마다 한 번씩 이웃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불러가지고 당시 구경하길래 구경하지 말고 우리들 예배 드리니까 같이 한번 예배 드립시다 했는데 예배를 드렸고요. 그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벌써 한 20명 저기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를 하다가 그래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생활비 먼저 드려서 이걸로다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사가지고 짓기 시작하자 해서 그거 사다 주고 벌써 이제 그 바깥에다가 좀 그 공사를 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면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빈민가와 여기가 또 가까워요. 멀질 않습니다. 한 4km 정도 되니까 4km 정도면 2마일인가요? 2마일 정도는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걸어 다니는 그 길로 바람 맞고 비만 막으면 올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천장 보면은 천장이 저렇게 그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 그런 구조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드리자 해서 그 사역을 지금 빈민 사역과 이 교회 사역이 같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이제 큰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놀라우게도 그 선교를 하는 도중에 2016년도에 총회 가서 우리 목사님 네 분 만나면서부터 정말로 또 후원받고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그렇게 주셨어요. 평안한 마음. 코로나 7개월 동안 코로나가 이제 2019년 말에 생겨서 2020년 그 3월 10일서부터 아르헨티나는 막아버렸습니다. 모든 걸 막아버렸어요. 자가용이니 아니면 다니는 운행 금지, 대중교통 금지 7개월 동안이요. 오로지 움직일 수 있는 시장 바구니 들고 걸어가서 슈퍼에서 먹을 것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상황이 엄청 심각해지고 경제를 정치인들이 나라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 정도로 심각했는데
거기다가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2년 6개월 전에 2021년도가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2년 6개월 전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큰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 너희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해야지.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그 사위하고 같이 있는데 제가 큰 딸한테 그랬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뭐가 있어야지 뭘 해주죠. 그래서 아빠가 해줄 건 오로지 기도뿐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로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도는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울어요. 뭘 안 줘서 우는 게 아니라 고마워 아빠. 기도해 준다니까 너무 고마워 아빠. 그래서 울더라고요. 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때에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같이 권사님들하고 기도 모임들이 있고 그렇게 겨우겨우 가시는데 어떻게 선교비가 그렇게 모아지질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들 통해서 뭐 식구들 통해서 선교비가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딸 결혼하는데 거길로 보내주라고 그렇게 몇 분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몇천 불 보내와서 그 딸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선교비하고 구호 그 물품비로 빈민가들 물건을 구했잖아요. 구하면서 사실 좀 죄송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 생활 그 필수품 물건도 같이 도매상에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빈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구입해서 사서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저를 도와주신 분들 또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목사님 네 분 또 성경을 주시는 분들이나 또 구호물품 보내시는 분들 당회나 여러분들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뭘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제게 상급이 있나요? 하늘나라에서 주실 거 있나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나눠주세요.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받고 모든 분들이 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분들 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은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게 사는데 외로운 것은 좀 인간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집사람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야 한인 식품점에서 물건도 구입하고 또 동료 목사님들하고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도 이렇게 마시고 대화하고 낮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길도 걷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동네는 걷기도 조금 힘든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그린스보로 그 비행기로 제 랄리 공항 쪽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계속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나무가 많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호수가 많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이뻐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그 워싱턴 DC 이렇게 올라가는 길 그 하이웨이만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러는데 저는 그 나무 보면서 계속 감탄하면서 갔습니다. 너무너무 이 초록색 보지 못하는 이 초록색 눈으로 정말 많이 담고 그렇게 가고 선교 숙소도 너무 좋은 거 주시고 저희가 집사람하고도 계속 얘기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큰 위로를 주신다. 그런데 천국은 이거보다 더 좋겠지. 천국은 정말로 더 좋겠지. 그 기대를 갖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불편은 해도 불평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선교를 가셔도 먹을 거, 입는 거, 잠자리 그런 불평은 안 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늘 천국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가 특별한데요.
몸이 늘 아프세요. 폐도 한쪽 없으시고 수술도 여러 번 크게 4번 하셨고 형님 네 분이 이제 가끔 서운하게 하실 때 있죠. 큰아들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사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거의 매일 통화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같이 카톡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항상 천국 갈 준비하시라고. 엄마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천국만 생각하면 엄마 감사하지 않습니까? 서로 격려를 합니다. 4년 전에 제가 한번 TV에 드라마를 보는데 자식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에 엄마 사랑해 그러니까 고개 끄덕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평생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3년 됐습니다. 더군다나 평양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다는 말 못 들어봤을 텐데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사랑해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게 됩니까? 저도 안 해봤는데 안 되죠. 거울 보고 연습했습니다. 거울 보고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자꾸 연습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엄마랑 이제 통화 끝날 때쯤에서 엄마 사랑해 짧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듣더니 가만히 있어요. 처음 듣는 아들의 사랑한다는 목소리예요. 한참 있다가 나도 85세거든요 지금. 지금은 전화할 때마다 엄마 사랑해. 그러니까 그래 너가 있어줘서 고맙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천국 갈 준비하자. 우리 혹시 여러분들 어머니가 살아계시든지 아버지가 살아계시든지 부모님 있으면 사랑한다는 말 자꾸 해주세요. 너무 좋아하셔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천국을 기대하면서 사니까 선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저희 보고 왜 그렇게 하필이면 그런 선교하냐고. 그 선교가 어때서요? 깨끗한 선교 있고 지저분한 선교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 선교지에 선교를 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오는 그런 분들이 다 깨끗한 분들 아니잖아요. 다 죄인이고 다 못 배우고 별 볼 일 없는 분들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또 저보다도 선교지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로해 주는 것. 저희도 너무 큰 지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서로 격려해야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대화하고 매일 천국에 대해서 대화하고 매일 복음에 대해서 대화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그런데 이렇게 대화할 때 이 마음이 천국의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고 천국이 눈에 보이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끝나면 이제 갈 곳이 어딥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가? 내가 가진 거 많이 있다고 가져가는가? 그냥 주님께. 그래서 우리도 사실 생활이 여유롭진 않지만 생활비 쪽에서 새로 개척한 교회에다가 드리고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집사람도 일절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해주자고. 난 여기서 좀 이렇게 깎자 저렇게 깎자 그러는데 더 주자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다고. 맞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참 좋아합니다. 믿음장 보면은 많은 기독교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고 전부 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을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견디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병으로 때로는 고생하면서 또 여러 가지 신분 문제 어려우신 분들 많죠. 또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그런데 천국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있을지라도 불평을 자꾸 줄여주십니다.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위로받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거 없지만 저희도 늘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모든 분들이 다 합력해서 여기서 천국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이뤄가는 거고 가정에서 이뤄가는 거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할 때 큰 기쁨과 감사가 이곳 교회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